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리켜서 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말하기를 우리 삼중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 중에서 삼중 축복이라 해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나오는 삼중 축복이라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구약에 나오는 삼중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삼중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복은 약간 다릅니다. 신약의 복은 주로 영적인 복이지만 구약의 복은 땅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건강의 복, 이런 복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의 복이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복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육에서 영으로. 신명기 1장을 보면은 신명기라고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됩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지나간 40년 동안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참 은혜를 받는데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저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을 이렇게 왔는데 못 들어간다니 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혈기가 많아서 안 돼. 가데스 바네에서 네가 혈기를 부렸잖아. 그래서 혈기 때문에 안 된다. 모세가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야 네 은혜가 좋게. 그는 포기하고 뭘 걱정하냐 하면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본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지금 그들의 2대 3대째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책을 쓰면서 출애굽에서 시작해서부터 오늘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나는 가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발해서 쓴 게 신명기예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는 세 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정말 심하게 노역을 했습니다. 가서 노역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정 70명 이상 갔는데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복이 뭐냐면 그런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번성한 것처럼 불경기 속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전 여러분 불경기 속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두 번째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면은 오늘 현재보다 한 것처럼 지금보다 미래가 나아지는 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전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자마자 제일 먼저 사람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그러면서 야 내가 괜히 만들었네 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자그마치 그 오랜 동안 그 배 안에 있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아야, 너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시 말합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처음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처음 이 땅에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프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기 자식이 교라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있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가운데 복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복과 축복, 저는 오늘 복과 축복 이렇게 말할 텐데, 복은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뭐냐면 비일축자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남에게 빌어줄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이 남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을 받은 사람, 본인이 먼저 복을 받아야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받은 복이 있어야 남도 빌 수 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남에게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내가 받은 복이 있어야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다. 그처럼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축복은 누가 한다? 축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1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붙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 롯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오면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세상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살렘 왕 메기스덱이 자기가 받은 복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뭐예요? 오늘 축복하여 이르게 한 것처럼 복을 받은 사람만 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라. 부모가 받은 복이 있어야 자식한테 복을 빌 수 있다. 부모도 막 지질이 그 궁상을 떨고 살면서, 제가 어제 잠깐 낮 시간 비어있는 시간에 새롭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새롭게 와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합니다. 자기는 포항에서 주로 이제 길거리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주 폭력이 많았고, 술만 먹으면 평상시는 가는데 술만 먹으면 아주 폭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 인간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술 안 먹는 사람을 찾았는데, 역시 그 집안에서 어때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견디다 못해서 우리 아버지 터졌는데 왜 저런 사람과 만났을까 해서 이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또 술 먹고 앉아있더라. 술집에서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름 좋아하는 집에는 노름꾼이 생기는 거고, 술꾼 집에는 술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복을 물려주는 거지.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가? 우리는 크게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복을 비는 사람은 딱 3사람 뿐입니다. 많은 사람 이름이 나올 뿐이지 복이 오는 통로는 셋입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딜 통해서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파이프라인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파이프라인을 알아야 복을 받지, 아무 가지나 붙잡고 나오지도 않는 파이프를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과 축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복과 구약에 나오는 복, 그 모든 복은 누가 주냐면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축자는 비축자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오는가? 자,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자, 창세기 9장이나 창세기 27장이나, 자,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홍수 시대에 의해 노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흉받던 아들에게는 저주를, 자기 흉을 가렸던 두 아들에게는 복을 비는데 그가 노아가 빈 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빕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것처럼 누가 누구한테 복을 비는가? 먼저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복받은 부모가 돌아다니면서 남의 자식을 붙잡고 복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으로 내 자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봐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부흥사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아기를 못 낳은 사람이 아기 낳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녀가 와서 해우 다니면서 우리 처녀가 와서 말하기를 아우 아기 낳는 게 힘들어요. 아기 낳을 때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교회를 부흥시켜 본 사람이 부흥을 하는 거지, 나도 지금 가서 헐떡거리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부흥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해본 것, 내가 먹어본 것, 내가 받아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지 남의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두 번은 써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이 누구 복이냐? 곧 자식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면 자식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 자식도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받은 복, 부모가 영적인 복은 자식에게도 영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새는 좋은 직업도 물려줍니다. 그처럼 직업이 또 물려받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복을 받자. 뭐 자식아 잘 되라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받은 복이 어디로 가느냐? 자식한테 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자식 복이야.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벌써 사회적으로 문제처럼 말하지만 부모가 가진 거 자식한테 주는 건 큰 문제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돌려주는 건 더 좋은 거지만 부모로서 자기가 벌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나쁜 자식을 만들까 봐 걱정이지. 먼저 누가 복을 비느냐? 복받은 부모가 누굴 축복한다? 자기 자식을 축복한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 자식한테 복을 비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 받자는 참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 내가 먼저 영적인 복을 받으면 자식한테 영적인 복을 물려줄 수 있고, 내가 육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좋은 직업이 있다면 직업도 물려줄 수 있고, 그처럼 먼저 부모가 복을 받자. 아멘.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아멘. 자, 두 번째 받은 복이 뭐냐? 두 번째 어떻게 축복하냐? 민수기 가서 6장 22절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가능한 찾으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속에 숨겨진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가는 거로 보지 말고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맨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자, 복은 여기 앞에 나와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해라. 그 당시 모든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해라. 아론과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 복받은 제사장이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23절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해야 되기를 너희는 누구를 축복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결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어제도 말했지만 같이 사는 잡족들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 같이 섞여 사는 무리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오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 이스라엘 자손만 축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는 목동 능력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받은 복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받은 은사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 제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뭐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제가 복 받으세요. 이 짓 안 합니다. 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내 이스라엘은 목동 능력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인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리를 들밀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하고 다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받을 곳이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저는 목동 능력교라는 곳이 내 이스라엘, 내 바운다리입니다. 또 뭐 저는 우리가 세운 오성능력교회, 광천능력교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회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받은 복으로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교회 다니면서 딴 교회 다니면서 아무 때나 가서 다른 교회를 만나서 뒷구멍으로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만 부흥회 때 저를 어느 교회에서 초청했습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은 제가 그 교회 당회장,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거기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받은 복으로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있지만 떠나면 거기는 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뒤로 뭐 강사하고 뭐 전화해서 뭐 박사님 뭐 바사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복이 오는 통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떠나면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복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해. 또 다른 목사님은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기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집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자, 제가 어느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서로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와 있는 동안만큼은 제가 강단을 위임했어. 얘기는 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위임받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한이 끝나면 다시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어느 목사가 뭐 하더라 해서 TV나 보고 앉았다가 가서 만났다 얘기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는 통로가 달라. 오는 통로가 달라요. 어떤 분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 아니, 교회에서 못 봤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보고 정 목사님도 보고 다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TV 여러분이 뭐 좋은 목사를 봐도 그분들이 여러분 아프다고 신방 오지 않아. TV 있는 목사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톡 튀어나가지고 여러분 기도주고 주지 않아. 내 목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축복하는가? 복받은 내 목사가, 두 번째 복받은 내 목사가 누굴 축복하냐? 내 교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역교회 뒷교회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복받은 목사가 자기가 받은 복으로 내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괜히 딴 데 가서 아유 저 양반은 뭐 나는 아는 목사, 저는 나하고 동기 목사, 저는 무슨 뭐 해서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파이프라인이 달라.
오늘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너는 내게 맡겨진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스라엘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때요? 바운다리가 다른 거예요. 바운다리가. 평강교회 목사님은 평강교회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고 나는 내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다니면서 내가 평강교회 교인들 만나가지고 뒷구멍에 만나서 여러분 기도해 줍니까?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목회윤리고 그게 바로 복이 오는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교인들이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다니면서 뭐 어린이교회 가서 무슨 뭐 상담을 하겠다는 동 이건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 가는 길을 잘못 가는 게예요. 라인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항상 앉으면 내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면 그게 곧 내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한번 해봐. 자, 목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해서 여러분 내가 갖고 가겠어? 목사가 공부를 하면 결국은 그 공부한 것으로 내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목사가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은 그 은혜를 목사가 갖고 오겠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목사가 은사를 받으면 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내 교인들에게 씁니다. 결국 목회자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결국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평안하면 그 평안이 어디 옵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목사가 매일 봐서 불안하게 살면은 목사가 매일 불안하면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불안해. 매일 눈만 뜨면 이제 이 월세는 또 어떻게 내나, 이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나. 앉으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매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죠. 목회자가 평안해야 돼. 목회자가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곧 교회 평안이고. 여러분 집안도 보세요. 여러분 집안도 뭐 여러분 자녀들이 다 무슨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유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유 기뻐요. 할렐루야. 몇 년 가요? 얼마 못 가. 진짜 가정의 평안 어딘가? 진짜 가정의 평안은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할 때 자식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 날은 집안이 어때요? 자, 어제도 그분도 간증합시다. 아빠가 얼마나 폭력했었는지 문짝이 떨어졌대. 근데 어때요? 우린 자는 척 했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집안이 시끄러운데 어때요? 애들은 어때요? 불안하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을 가지고 자식한테 빌고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 목회자가 어때요? 내 교인들을 축복해요. 목사가 영역이 있으면 교인도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교인도 믿음이 있습니다. 목사가 영권이 있으면 교인도 영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물권이 있으면 교인도 물권이 있습니다. 왜? 그가 받은 복으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부흥회 하는가? 왜 우리 강사를 불러오는가? 목사가 다 가진 목사가 없습니다.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여러분 목사가 다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 나는 이게 부족하. 그러면 그걸 잘 하시는 목사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오셔서 담임 목사인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 담임 목사님이 와서 대신 내 마음으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당신이 받은 복을 좀 나눠주세요. 이래서 하는 게 부흥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두가 다 100%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와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면 맨날 와서 지 얘기만 하고 지 머리만 갖고 가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자, 세 번째. 그럼 누가 한테 복을 비는가? 성경은 전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시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를 해보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해라? 평안을 빌라 경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 받은 성도, 성령 충만 받은 은혜 받은 성도,
성도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가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가 뭘 비는가 하면 다니면서 평안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 병에 질병이 나을지다, 네 병이나 고쳐. 이 병 뭐 할지어다. 여러분, 그건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평안입니다. 가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니면서 남의 집 가서 어때요? 앉으면 가서 어때요? 기도하잖아.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처음 아파트가 여기 생기니까 다 신방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안방을 열어서 아유, 이거 얼마짜리 가구야? 소파는 얼마야? 이거 보러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하는 건 뭐예요? 가서 그 집에 뭘 빌러가? 평안을 빌러, 평안을. 평안을 빌러 가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속에 많은 삶이 나오고 있고 많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비는 상황은 딱 세 가지입니다.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두 번째 복받은 목회자가 자기 성도를 축복하고, 세 번째 은혜 받은 성도가 뭘 빈다? 평안을 빈다. 아멘. 자, 근데 복을 비는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아까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보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너를 지키시기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피는 복은 뭐냐면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무것도 없는데 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에게 비는 것은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빌어주는 것이 목회자가 비는 복이에요. 목사가 돈을 주면서 집사님 어렵지? 이 돈 받아. 그래서 돈을 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때요? 마음의 심령의 복을 빌어주고 지켜주는 보호하신 복을 빌어주고, 아멘. 이걸 빌어주는 것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빌어주는 것이 목회자가 비는 복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유에서 유를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물려주고, 가지고 있는 집을 물려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빌어주는 것처럼 부모가 빌어주는 것은 유에서 유를 빌어주는 것이고, 목회자가 빌어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주는 복이 달라요. 목사가 돈을 주면서 할렐루야, 이 집 돈 받으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멘 하는 것처럼 복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복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은 누가 하냐면, 복은 너희가 축복하지만 복은 내가 준다는 민수기 마지막 절처럼 축복은 복받은 사람이 빌어주지만 그 대신에 복은 내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축복해라. 넌 내 이름은 축복해라. 그러나 네 뒤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빌어주는 복, 부모가 빌어주는 복은 부모가 빌고 목회자가 빌지만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복과 축복인데,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럼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비결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4장 9절 야베스의 기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야베스 기도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야 하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원어에 보면 뭐냐면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야베스의 발 앞에 갖다 놓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 야베스는 뭡니까? 그러면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죠. 그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는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졌는가 하면 어머니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해주세요. 자막. 야벳은 9절 말씀. 자, 야벳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누가 이름을 졌다고요? 어머니가 졌어요. 이것만 봐도 그 야벳스가 문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야벳은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유복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유복자는 것은 어머니는 과부란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과부와 과와 객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또 거기다가 오늘 야벳이라는 이름을 번역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 나왔다 해서 그의 이름이 수고예요. 그 이름이 수고입니다. 다시 말해 일평생 수고해도 못 살 팔자가 야벳의 팔자예요. 이걸 타고난 겁니다. 자, 어머니가 난산을 합니다. 애비 없는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없는 자식을 낳는데 난산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게 애기를 낳아서 애가 응애 하고 나왔는데 그 애를 보면서 뭐예요? 야, 네 이름은 야벳이야. 태어나는 것도 좀 어때요? 힘든데 그 애를 보면서 내 이름은 수고야. 일평생 수고도는 못 살 팔자야. 이게 야벳의 팔자예요. 근데 야벳은 뭐예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전부 다 이름만 나오는데 그 이름 쭉 나가서 야벳을 말하면서 이 모든 형제보다 야벳은 귀중했다. 야벳은 존귀했다. 그러니까 팔자를 바꾼 거예요. 가장 수고해도 못 살 팔자의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전과 후가 달라지기 바랍니다. 한때는 남들에게 이렇게 어때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존귀한 단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이 쓴 단어예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왕이 쓸 정도의 단어를 쓸 정도로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보시려거든. 원컨대.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뢰어 가로되 아뢰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사모하고 간청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에휴, 주실 되면 주세요. 마실래 마세요. 까짓 거 그까짓 거 이런 사람은 평생 못 받습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원하고 구해라. 찬양 있잖아요. 원하고 구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받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부모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간청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분은 야베스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요, 다윗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것이냐? 바로 간청해라. 구하라. 자, 그럼 간청하고 구한다고 하면 되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입으로 간청했습니다. 또 어디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했으면 네가 믿음으로 입으로 시해라. 이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네가 그렇게 구했으면
네 입으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시인해라. 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안을 가리켜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해 네가 말을 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내가 듣고 해줄게. 그러나 네가 입으로 부인하고 입으로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난 해줄 수가 없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아멘. 예레미야 33절 말씀이죠.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그 음성이 내가 들릴 것이고 그러면 내가 들으면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큰 것으로 내가 알려주겠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어떤죠? 첫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고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두 번째 믿음으로 받아라.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아멘해라. 시인하라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아멘이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매일 아멘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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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도 기도원 가면 또 어떤 인간은 그냥 아멘만 합니다. 그냥.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또 약속 받은 말을 했으니, 우리가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을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보시죠, 여러분. 처음 나오는 복과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복을 주실 줄로 믿고 해. 입으로 신화했으니까, 그럼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잘합니다. 근데 맨날 부도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뭐만 해주신다면 제가 뭐 할게요? 해놓고 어때요? 부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부도를 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이 떨어지면 어때요? 사람도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말을 열심히 하잖아요. 무슨 하나님 이번에 뭐만 해주시면 뭐가 어쩌고 뭐만 하면 어쩌고. 여러분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부도를 내면 하나님이 저것도 거짓말하네, 저것도 거짓말하네. 여러분 카드 한번 불량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용불량이 되면 내가 카드 빚을 갚았다고 여러분 신용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밀린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밀린 돈을 갚고 나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신용이 쌓여야 카드를 또 주는 거지, 돈만 갚았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약속은 늑달같이 해놓고 나서 보세요, 급해보세요, 와서 별 얘기 다 합니다. 무슨 살려만 주시면 어쩌고 뭐만 어쩌면 어쩌고 했는데 어때요? 살고 나니까 딴짓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걸 듣겠습니까? 아이고, 또 거짓말 하는만, 또 사기치는만. 결국 부도로 감사를 부도내면 결국 하나님도 어때요? 가짜 복을 주십니다. 가짜 복을. 왜? 가짜로 감사하니까 가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실한 감사한 법입니까 여러분? 안 될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뭐가 꼭 될 때만 아니라 안 돼도 감사.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또 밭엔 식물도 없고 우리엔 양도 없고 외양간엔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감사해요. 이런 진짜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받을 축복에 대해서 선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 찾았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삼중축복, 구약에 나오는 삼중축복, 전 여러분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구약의 복은 주로 땅의 복이요, 자식의 복이요, 장수의 복입니다. 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짐승이 많은 게 그들에겐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많아도 그걸 키울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게 바로 복이었습니다. 또 짐승이 많고 가족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의 복이 구약의 복입니다. 또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다 내가 너에게 넓은 지경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전부 다 어때요? 그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오신 다음에 어때요? 복이 바뀝니다.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나오는 삼중축복은 신약의 복과 이어져 있습니다. 다만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내용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만 주십니다. 축복은 누가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복에는 통로가 있는데 통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복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받은 복으로 축복한다. 아멘.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말을 안 듣고 지금도 그렇게 교회 나오래도 안 나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대신 심어놓는 거야. 우리가 대신 눈물을 심고 땀을 심고 헌금을 심고 심어놓으면 그들 때 그게 뭐예요? 싹이 나오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서 어때요? 야, 똑바로 믿어 해도 잘 믿으세요. 야, 교회 가자. 아빠나 잘 가세요. 그런데 걔들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곧 갈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땅에다가 우리가 심어놓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걔들이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도록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심고 눈물도 심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심는 겁니다. 여러분 심어놓으세요. 그래야 후대가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으로 자식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영의 복도 받고 육의 복도 받고. 아멘. 두 번째, 복받은 목사가 어쨌든 여러분이 자꾸 목사를 해서 기도해 줘서 목회자가 건강하고 목회자가 승리하면 결국에 그 승리 누구 거냐? 여러분께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안산에 가니까 말이죠. 아주 정말 교회가 조그맣더라고요. 개척교회도 난 그렇게 작은 교회도 별로 못 봤어. 새벽 예배라고 새벽에 한 4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같은 교회 다니까 가서 뭐 집회라고 하는데 거기 또 어떤 여자가 또 일른다. 하면 또 일르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있잖아요. 사모님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저희는 새벽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저한테 그걸 이른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 새벽 예배는 하셔? 전 잘 못하죠. 네가 못하니까 사모가 2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목소리 질러갖고. 또 이른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맨날 공부 안 해요. 물어봤어요. 당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저도 싫죠. 당신이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목사가 2배 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 누구 거요? 교인 거요. 목사가 그걸 여러분 쌓고 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배운 것으로 교인에게 가르치잖아. 목회자가 여러분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받은 바늘로 와서 교인들에게 나눠주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앉으면 항상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과 기도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받은 복이 내 복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어때요? 은혜 받은 성도가 다니면서 아이고 이 집엔 뭐 샀나 보자 이게 아니라 받은 바대로 그 집에 가서 뭘 빈다? 평안을 빈다. 이게 성경은 딱 세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간청해라, 구해라, 사모해라. 사모하는 자가 어쨌든 받는 거예요. 시립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난 안 가요.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가는 거예요. 아유, 가야지. 간청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두 번째도요, 받고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는 사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받은 줄로 믿고 하면 하는 거야. 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세 번째 어때요?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받은 것은 감사함으로 하고 받지 못한 것은 될 줄로 믿고 하는 감사. 이 감사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십시오. 혼이 잘 되십시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으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남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저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 때는 저 헌금 바구니를 저 뒷것은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에다 직접 헌금을 놓고 제가 오늘 헌금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고 믿음으로 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